앞에 놓여져 있는 여러 가지 일들, 내가 힘과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결되지 않은 일 있지만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또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복된 것으로 반드시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력이 좋지 않은 분들이 사실은 눈 관리를 누구보다도 아주 세심하게 그리고 잘 하실 겁니다. 이렇게 좀 눈이 침침하고 껄끄러우면 자연스럽게 세안할 때에 눈을 소독하게 됩니다. 그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소금을 조금 가미한 그 물이 눈에 있는 나쁜 것들은 제거하게 되고 깨끗하여 소독하게 되니 이 눈을 잘 관리하는 비법인 거죠. 눈을 관리해야 되는 이유는 몸이 1000냥이라면 눈은 500냥이 아니고 900냥. 그런데 연세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900냥 정도가 아니고 1000냥 다다라고 해도 이 눈 좋은 거는 중요하다는 것을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육체의 눈이 그만큼 귀하여 시간이 가면 갈수록 소중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깨우는 영적인 눈도 가면 갈수록 더 귀해집니다. 오늘 이 시간 세상의 염려로 더러워진 우리의 영적인 민감함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김을 받고 세상의 염려와 걱정으로 덕지덕지 묻어있던 우리의 거추장스러운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김받아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한 주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21일간의 세일의 새벽 기도를 시작하고 한 주일이 은혜 가운데서 지나갔습니다. 첫째 날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고 하는 말씀으로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복의 출발입니다. 아브라함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고 아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이 베풀으신 그 귀한 복은 소유할 때가 아니라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때에 참된 형통이 임한다고 하는 말씀을, 그리고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형통한 삶을 살았는데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통한 삶을 바라는 것은 믿음이 있으나 없으나, 신앙이 있으나 없으나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바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방법과 원리를 깨닫지 못하니 백방으로 수송하고 달려도 손에 거머쥐는 것은 하나도 없어 사람들은 절망하기 마련이죠. 오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의 형통의 이유요, 또한 형통의 또한 근거요, 형통의 모든 것이라면 오늘 이 시간에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이 한 주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믿음 안에서 형통한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새벽마다 차량으로 특성으로 헌신해 주신 분들에게 참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반주로, 안내로, 미디어로 또한 서로 협력하고 선을 세우기 위하여 함께 애쓰신 분들에게 참 감사를 드립니다. 거리상 이곳에 오셔서 기도하지 못했지만 그곳에서 또한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첫 주간은 이제 지나갔습니다. 지난주에 기도 많이 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나는 괜찮겠지, 그게 아닙니다. 지난주에 나는 기도 못했으니 이제 새로 시작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것도 사실 바른 말은 아닙니다. 새롭게 출발할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기도하며 시작하겠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버스가 지나갔습니다. 손을 아무리 흔들어도 다시 돌아올까요? 그냥 갈까요? 그냥 갑니다. 돌아오다가는 큰 사고가 납니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 아무리 붙잡으려고 해도 이미 지나가 버린 겁니다. 후회하고 자책해도 별로 남는 것은 없습니다. 그저 다시 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시면서 기도의 무릎을, 또한 기도의 눈물을 하나님 앞에 쏟을 때에 그 사람이 기도의 주인공, 응답의 주인공,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에게는 일주일 동안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는 것이 그저 일상일 수 있습니다. 뭐 그렇게 대수로운 일일까?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나온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내가 새벽 예배 나온 거 이거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분에게는 기적인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그걸 가지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혹시 한 번 나오는 것이 내게 있어서 기적이라면 이번 한 주간 기적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나오셔서 기적의 주인공도 축하받고 또한 박수 받아야 되겠지만, 한 번 나오는 그분에게 최선이라면 최선을 다하는 것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최선의 값어치에 걸맞는 것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기적이 과연 무엇일까요?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우리의 상식이나 일반적인 자연현상을 뛰어넘는 이해하지 못한 일들을 가리켜서 기적이다. 예를 들어서 20층이라고 하는 아주 고층에서 실수로 떨어졌는데 여기저기 부러지고 망가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여러분, 이거 기적입니까? 아닙니까? 기적입니다. 이 전쟁을 겪어보신 분들은 아마 그때의 기억을 어렴풋이 가지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전쟁이 나면 건강한 사람은 피해가고 똑똑한 사람은 피해가고 그러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날아오는 총알에는 무방비 상태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고 생명까지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전쟁통에 살아남았다. 기적입니까? 아닙니까? 기적입니다. 여기에 기적의 주인공들이 한두 분이 아니시잖아요. 도저히 사람으로 예상하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내게 벌어졌다. 그게 바로 기적입니다. 사람들은 이 기적에 대하여 엉뚱하게도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세상에 그런 일들을 감당해내다니 귀신 같다. 여러분, 요리 경연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데 한참 칼질하는 요리사를 보고 그것을 중계하던 아나운서가 또한 MC가 하는 이야기, 야, 저분은 칼질하는 게 귀신 같다. 우리 교회에도 귀신같이 칼질하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그분에게 무가 쥐어지면 이 칼로 그냥 요리를 해버리는데 추풍낙엽같이 그냥 무채가 되고 당근채가 되고, 오늘 아마 잡수실 때에 누군가의 귀신 같은 칼질이었구나.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아마 밭이 꿀맛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기적은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을 때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대로 되는 것은 기적이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전혀 내 생각과는 다르게 일이 나타날 때 기적입니다. 한 사람이 기적을 반했던지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이 마음에 석 하고 와닿았습니다.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음을 기억하십시오. 이분이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면서요. 그렇지, 내게는 그렇단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는 1000원이 1억 같고 1억이 1000원 같으시겠네요. 그것도 맞아. 내게는 맞는. 이 성도님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작심한 듯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저 1000원만 주세요. 여러분, 1000원 달라는 얘기입니까? 1억 달라는 얘기입니까? 1억 달라는 얘기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듣고는 기가 막힌데 나무랄 수는 없고 말씀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니,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그래, 그러면 하루만 기다려라. 여러분, 그 하루가 몇 년입니까? 1000년입니다. 1000년.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루가 1000년이고 또한 이것이 이만큼 된다는 것이 상상이 안 됩니다. 왜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 그렇다고 하는 것을 믿지 않으면 이것은 사실 불신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들을 앞에 놓고 문제를 앞에 놓고 기도하는 것은 누구의 일? 나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해결하시는 것은 누구의 몫입니까? 하나님의 몫입니다. 내가 해야 될 기도는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시면 어떡하지? 그거는 교만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일을 내가 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겸손입니다. 겸손한 자 하나님 물리치시지요. 겸손한 자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내가 하는 기도 열심 다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 주께 맡겨서 겸손한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받고 누리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는 가운데에 나타나는 한 사건이 우리에게 귀한 말씀에 교훈을 줍니다. 얼마나 중요했던지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요한도 이 사건만큼은 공히 기록하였고, 그 기록한 사건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거의 동일할 정도로 아주 중요하게 여긴 사건인데,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듣고 또한 수도 없이 귀가 따가 듣다 보니 이 사건을 그저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으로 서론 본론 결론 딱 끝내고 오늘 목사님 말씀 무슨 말씀이겠구나 사실 덮어놓고 앉아 계실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꼼꼼히 하나하나 살펴보니 단순한 오병이어의 기적이 아니라 이 기적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의 원리를 다시 한번 본받아서 고스란히 따르게 되면 나는 못하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그 기적이 나에게 기도의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배고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픈 형편과 처지가 열악하든지 예수님이 걱정이 됩니다. 그냥 집으로 돌려보냈다가는 가다가 굶주려 쓰러져 몸이 상하고 또한 생명의 위험을 받게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예수님이나 제자들에게나 똑같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함께 지켜보는 예수님의 태도와 제자들의 태도는 똑같지가 않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 그들을 어떻게 보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봅니다.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보시는지.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라고 하는 이유를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 그 모습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감정을 표현하신 한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무슨 말이 나옵니까? 불쌍히 여기시더라. 얼마나 기쁜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복된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세상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참으로 귀하고 복된 생명을 보내주셨는데 저 왔어요 라고 하는 인사라고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시연인가요? 송은가요? 누나는 조용하게 있는데 역시 제가 아들입니다. 아들. 누나는 조용한데 아들은 장군이요 라고 하는 소리 같네요. 여러분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는 사실은 조심해야 될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동정으로 여기기 때문에 내가 좀 부족하고 연약한데 다른 사람이 나를 동정한다라고 하면 자존심이 상해서 사실은 거부감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런 부분들은 조심해야 되지요. 그런데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살피면서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다른 말로 하자면 사랑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무리를 보시고 먹지 못하고 또한 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시되 안 됐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적의 동기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제자들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보았을까요? 여러분 3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 자세인지 거기에 똑 하고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여러분, 사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사 먹으라는 얘기입니까? 예수님, 이거 우리가 책임집시다라는 얘기입니까? 각자 알아서 하도록 맡기십시다라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자녀들을 건강한 인격적으로 세우기 위해서 부모님이 이건 네가 할 일이야, 해봐, 그렇게 맡기고 훈련하고 그런 것 같으면 이게 참 공감이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알아서 할 일이지 굳이 우리가 예수님 말씀 가르쳐주고 귀신 쫓아내고 병자를 고쳐줬으면 감지덕지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섬겨야 되지 왜 예수님
우리가 그 사람들 먹는 것까지 책임져야 됩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기적은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사람을 대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가 49살밖에 안 되었는데 갑자기 쓰러져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그만 사망 판정을 받게 됩니다. 119차가 급하게 와서 그 아내의 응급처치를 취하였으나 더 이상 소생할 방법이 없어 병원차에 실어서 확인차 병원으로 가던 중 남편은 그 아내의 손을 꼭 붙들고 마지막 하는 말이라고 생각이 들었던지 여보 사랑해 라고 하는 말을 한마디 뱉습니다. 그때 그 순간 그 온기가 몸에서 살짝 돌아오기 시작하고 얼굴에 홍조가 살짝 비치고 까맣던 눈이 슬쩍 떠지는 것 같은 느낌이 남편에게 든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간호사한테 했더니 간호사가 하는 말이 사람이 죽음 직후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근데 남편은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간호사분한테 제발 부탁이니까 한 번만 더 응급조치를 해달라고. 한 번만 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그 간호사가 다시 한번 열심히 응급조치를 하고 있고 남편이라는 사람은 그 옆에 손을 꼭 붙들고 끊임없이 여보 사랑해 돌아왔으면 좋겠어 이런 말을 계속해서 내뱉는데 그 순간 싸늘하게 식어있던 아내의 몸에 온기가 돌고 잠시 옅었던 홍조가 얼굴에 확연히 퍼지면서 까맣던 눈동자가 다시 한번 떠지고 돌아오고 그 이후로 몸이 건강하게 회복되어서 삶을 함께 영위했다라고 하는 기사가 2012년 한 사이트를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그거를 읽었던 많은 사람 밑에다가 이런 댓글을 달아놓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죽었다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 한마디로 다시 살아나? 이거는 누가 지어낸 이야기야. 이런 댓글을 쭉 달리다가 그 누군가 밑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 나는 우리 남편한테 10년 동안 사랑한다는 말 한 번도 못 들었는데 밑에서는 나는 사랑하는 아내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10년째 못하고 있는데 부모님을 내가 매일같이 만나지만 정작 그 부모님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한 적이 얼마나 되었는가. 자식과 아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수고했으나 그를 품고 그 귀에다가 사랑한다고 말해준 적이 그 언제였던가. 오늘 15로 돌아가서 나도 나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꼭 한마디 뭐라고 해주고 싶다. 뭐라고 해주고 싶을까요?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싶다. 그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건 밑에다가 나는 늘 사랑을 고백하고 있다라고 떳떳하게 기록을 남기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이고 세상에 그 말을 못해가지고 이렇게 탄식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보소. 나는 그렇게 안 살았다. 그렇게 답글을 달 자신들은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죽은 영혼에게 따뜻한 온기를 갖게 만들고 잃어버렸던 가족을 돌아오게 만들고 헤어졌던 그 가족의 온전한 모습이 회복되는 능력이 있다면 그 말을 많이 자주 늘 평상시에 잘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러분, 시간을 들이고 몸을 들여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귀한 것 중에 귀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단지 하나님 앞에 손을 모아서 이것저것 주세요라고 하는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들여야 됩니다. 몸을 들여야 됩니다. 생활 속에서 그것을 구분해 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생명을 드리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중요한 것이고 그 생명의 값어치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니 그 기도를 통하여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자손들, 이번 한 주간 동안 새로운 학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새로운 학교에 진학하게 됩니다. 졸업하고 나서 새로운 직장에 또한 들어가게 됩니다. 동원은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얼마나 긴장이 되고 스트레스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학교를 대신 가줄 수는 없습니다. 공부를 대신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는 있습니다. 직장을 구해주고 사업을 열어줄 수 있는 것은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는 있습니다. 자식을 낳아줄 수는 없으나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놓고 심각 고민했던 한 사람이 400페이지라는 두꺼운 책을 기록하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남긴 글이 무엇입니까? 사랑 언제 할래요? 기도 언제 할래요? 내일이 아닙니다. 다음이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지금입니다. 그럴 때에 그 사랑과 그 사랑의 기도가 하나님의 귀한 기적을 만들어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을 다하는 기도의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으니 그 기도를 통하여 생명도 살리고 가정도 회복되고 삶 가운데 주신 참된 행복, 모든 삶이 우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드디어 이 기적의 현장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등장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자세하게 소개되고 있지 않지만 동일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요한복음에 보니까 이 보리떡 5개와 2 물고기를 가지고 온 아이가 어린아이고, 이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온 제자가 이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드레가 이 소년을 데리고 예수님께 온 것은 참 잘한 겁니다. 그런데 이 말만 안 했으면 100점에다가 200점을 줄 수 있던데 이것 때문에 50점도 아니고 빵점입니다. 빵점. 무슨 말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아이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를 들고 있다가 주님에게 가져왔습니다. 한 끼 식사밖에 안 되는데 이건 나도 알고 저도 알고 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가져오면 예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여러분, 5,000명을 먹이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아니라 나는 못하지만 예수님은 하시겠지. 예수님은 하시겠지. 그 방법과 내용은 모르지만 그것이 이 어린 나이의 믿음이라면 믿음입니다. 그런데 기적을 체험했고 사실은 병자들이 고침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귀가 따갑도록 들었던 이 제자 안드레가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니까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님, 이거 가지고 몇 명이나 먹을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말입니까? 아닙니까? 믿음의 말 아닙니다. 믿음의 말 아닙니다. 예수님께 하는 이야기입니까? 자기 넋두리입니까? 자기 넋두리입니다. 내가 못하면 예수님 알아서 해주세요라고 부탁이라도 하지. 그 예수님의 능력 행함에 대하여 예수님이라고 무슨 별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죠. 7절에 보니까 빌립이라는 제자가 재빠르게 계산을 해서 예수님,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돈이 우리에게 있는다고 한들 한꺼번에 이 많은 사람 먹일 수 있는 빵을, 떡을, 고기를 살 수 있는 가게나 시장이나 떡집이 과연 있겠습니까? 이 말도 계산은 잘했지만 결론은 못합니다. 안 됩니다. 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기적은 제자들이 불신과 합리적인 계산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어린 소년이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알아서 하시겠지요 라고 하는 그 신락 같은 믿음이 이 귀한 기적을 만들어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역사 시간에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땅을 떠나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에 홍해가 갈라져서 그 길을 건너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거는 깊은 홍해가 아니라 10cm밖에 안 되는 홍해 가장자리에 갈대밭을 지나간 거야. 그래 성경은 믿을 게 못 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있던 신앙 듣고 믿음 좋은 중학생 하나가 선생님, 저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니, 그렇게 10cm밖에 안 되는 그 갈대밭을 지나가게 하나님이 무슨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만하냐.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예, 10cm밖에 안 되는 갈대밭을 지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나갔지요. 그런데 성경을 쭉 읽어보면 그 길로 바로의 전차와 마병이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10cm밖에 안 되는 물속에서 다 전멸시켰다고 하니 이거는 대단한 능력과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이 소년의, 이 학생의 믿음이 참 대단한 믿음입니다. 선생님이 할 말이 없습니다. 오늘 이 사건 앞에 우리는 이 소년과 같이, 이 학생과 같이
동일한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병에 걸렸습니다. 암병입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현실입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근거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멈추면 믿음 아닙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업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물질의 어려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나도 알고 그도 알고 모든 사람들이 아는 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서 가만히 있으면 믿음 아닙니다. 그때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묻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는 우리의 안타까움과 간절함인데, 그 간절함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자그마한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응답하여 주시니 그것이 기적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일목요연하게 계획 다 세워 도장 찍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그 방법은 모르는데, 그 과정은 나는 모르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알아서 해 주시옵소서. 그런 주님 앞에 맡기는 것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상달되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믿음 때문에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믿음을 보시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기적을 행하실 때에 먼저 행하시는 선행 작업이 한 가지가 100명씩 50명씩 사람들을 따로따로 모으고 질서정연하게 앉히시는 겁니다. 이제는 다 정리되었다 싶을 때에 떡과 물고기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리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축사하고 계십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가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떡을 나누어 먹고 마시는 모든 생명들이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믿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감사 기도 이후에 떡을 떼어 제자들로부터 나누어주기 시작하니 그 제자들이 떼어서 나눠주는 순간순간마다 기적이 이적이 되어, 또한 떡은 떡을 낳고 물고기는 물고기를 낳아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2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먹고, 그 다음에 12광주리를 남기고, 그 다음에 남자만 5천 명이나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감사할 때에 기적을 만들어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의 뜻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세 번째로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 기도 못지않게, 기뻐하는 것 못지않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함으로 구할 때에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구하는 것보다, 바라는 것보다 더 좋은 것, 더 귀한 것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글이 있어서 한번 소개해 봅니다. 소는 뒤에서 붙잡아야 되고 기회는 앞에서 붙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소는 뿔이 있다 보니까 앞에서 붙잡았다가는 사람이 다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꼬리를 잡고 뒤에서 붙잡아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기회는 꼬리가 없습니다. 앞에서 붙잡지 않으면 언제 어느 순간에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인생의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인정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세 번의 기회는 누구든지 옵니다. 그 기회를 붙잡는 자는 성공하고 승리하고 또한 형통한 삶을 살지만 그 기회를 놓치면 사실은 성공하기 어렵다고 하는 인생에 대한 결론이지요. 인생에 대한 결론 때문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한 결론이 하나님께서 세례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적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회가 내게 찾아왔을 때에 기도함으로 그 기회를 붙잡는 사람, 이적의 주인공 되고 기적의 주인공 되고 회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 다시 한번 연약하고 좀 부족함이 있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통하여 한 번이 되었던 두 번이 되었던 나에게는 기적이지만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나의 삶에 회복에 참된 행복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일들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결같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고 응답받고 응답받아 하나님을 간증하는 복된 자리 다 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